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노래가 있죠. 흔히 노래는 기쁜 노래, 즐거운 노래가 많지만은 슬픈 노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노래는 어떤 노래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슬픈 노래. 이런 노래 아십니까? 부모, 동생 이별하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 무슨 노래입니까? 예, 장송곡. 예, 장송곡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노래죠. 물론 죽은 사람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고인을 위로할 수는 없지만은 고인을 기리고 또 상주, 유가족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지어서 부르는 그런 노래를 흔히 우리가 장송곡이라 그러죠. 서양에서는 이 장송곡이 하나의 음악의 장르가 되어 있습니다. 레퀴엠이라고 그러죠. 레퀴엠. 모차르트나 베르디 이런 많은 유명한 작곡가들이 이 장송곡, 우리 말하면 장송곡, 레퀴엠을 작곡해서 음악의 한 장르로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송곡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장송곡을 지었는데 누가 죽었다고 하느냐? 이스라엘이 당할 죽음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통당할 이스라엘, 죽임당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장송곡을 지으신 것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오늘 보면 아모스에 나옵니다. 아모스. 이 아모스는요, 기원전 한 760년, 750년 경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주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인데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또 군사적으로 막강할 때, 한마디로 풍요의 시대였는데 그들이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또 이 무절제하고 우상 숭배한,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한 그런 삶에 대해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한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그 아모스의 경고대로 또 아모스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몇 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역사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 아모스에 나오는 5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바로 일종의 장송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퀴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5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애가라는 말은 장송곡이다. 장송곡, 레퀴엠 이런 말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이 쓰러져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쓰러져 죽을 텐데 그들을 일으켜줄 자가 없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뒤에 가면 이 16절, 17절에 가면 온 도시에 슬픔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애가를 지으십니다. 왜 그랬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애가, 장송곡을 지으셨냐 하면 이스라엘 죄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많이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황금 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설치해 놓고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 황금 송아지는 우리를 말하면 황금 돼지 비슷하죠. 황금 돼지. 이런 황금 돼지를 왜 숭배합니까? 황금 돼지를 숭배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돼지 꿈꾸면 좋아하고 또 돼지 저금통도 황금색으로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황금 돼지. 예, 부자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황금 송아지도 역시 그 당시에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 황금 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만들어 놓고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게 하고 성적으로 만족을 준다고 하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점치고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는 점성술,
즉 별을 믿는, 별자리를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고 별자리를 통해서 앞길을 인도받고자 하는 그런 점성술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지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보면 이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하게 되어 갑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땅이 점점 늘어가고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집이 점점 늘어가고 계절별로 집을 짓고 계절별로 궁전을 짓고 집집마다 보물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가족들마저 종으로 팔려가는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강자는 약자를 학대하고 짓밟습니다. 재판관은 돈을 갖다 주면 돈 갖다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합니다.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립니다. 철저히 강한 사람, 가진 자 중심의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짓밟혀서 사람 구실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너무나 가증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또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바치고 우리는 여러분 보통 한 달에 한 번 11조 하지요. 그렇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11조 하는 이 사람들은요 3일에 한 번씩 11조를 하고 예배를 굉장히 열심히 잘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사실은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돈을 벌고자 하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여행하는 사람, 전쟁하는 사람들은 별자리를 믿고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아모스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아모스 3장 9절. 3장 9절 시작. 아스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이 아스도스는요 블레셋의 궁궐입니다. 애굽은 애굽이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인 블레셋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아, 블레셋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가 봐라. 애굽 사람들아, 블레셋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짓밟는가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이방인들이 볼 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죄를 많이 짓고 악하게 산다는 겁니다. 즉 이방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만큼 너무나 죄악 가운데 악하게 패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요즘 참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요 이 교회가 원래는 타락한 세상을 걱정해야죠. 그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돼요.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악하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마다 싸우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아이고, 무슨 교회가 왜 저래? 기독교인들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3장 10절 보겠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급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면요.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면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받지만은 자기 자신이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도 엄청나게 많은 각종 제자 훈련, 무슨 온갖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또 얼마나 설교가 많습니까? TV만 틀면, 인터넷만 열면은 각종 설교와 자료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수많은 설교를 듣고도, 수많은 행사에 가고도, 집회에 가고, 수많은 훈련을 받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일수록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참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개하고 닭하고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개가 닭한테 하는 말이, 야,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꼬끼요 하면서 울어서 주인을 새벽에 깨워야 되지 않느냐? 네가 주인을 깨우는 게 사명인데 요즘은 왜 벙어리처럼 울지 않느냐? 라면서 개가 닭을 야단쳤습니다. 그래서 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서 사람들이 언제 자는지 언제 깨는지 알 수가 없다. 밤낮이 없다. 그리고 필요하면 자명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다. 내가 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닭이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닭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도 복수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개를 보고, 야, 개야, 너는 도둑이 오면은 찢어야 될 게 네 사명인데 요즘처럼 이렇게 도둑이 많은 시대에 너는 왜 그렇게 도둑이 왔다 갔다 해도 왜 짖지 않냐? 너는 맨날 집안에서만 사랑만 받으려고 하느냐? 왜 짖지 않느냐? 왜 사명 감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개가 하는 말이, 주인이 도둑인데 언제 짖겠느냐?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거절하시겠답니다. 예배를 거절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엄마, 아빠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 때,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할 때, 그거 제일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예배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땅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싫어하신다. 예배를 받지 않겠다. 예배를 거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1절부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자,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와 성회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고 미워하시고 멸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아니면 매일 예배를 드려도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열심히 예, 매일 제사를 드리고 사흘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고 매일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멸시하시겠다, 무시하시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그 예배를 싫어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죠. 우리나라도 웬만한 큰 교회는 수만 명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든 수십만 명이 모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사람들은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이면 이야 대단하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나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두 번째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와 소제와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바쳐도 쳐다보지도 않겠다, 하나님 그러십니다. 사람들이 화려하고 치밀하고 장엄한 예배 순서를 가지고 너무나 감동적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엄청나게 화려한 순서를 가지고 감동적인 내용으로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은
그 예배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에 감동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내가 그 예배를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서는 너의 노래소리, 비파소리를 제발 그칠지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찬양대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도요,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찬양대원 숫자가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오늘 우리 찬양대 몇 명입니까? 한 30명 됩니까? 예. 근데 그 교회는요, 찬양대원 숫자가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대단하지요? 오케스트라가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찬양대원이 1000명이 넘고 오케스트라가 100명이 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예를 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도, 수많은 악기로 화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제발 그쳐라, 그만해라, 내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약한 자를 짓밟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연장선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겠다, 거절하시겠다, 무시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낼 때 나에게 제물을 바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지냈는데 그 당시에는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목축업을 할 수 없었죠.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지낼 때 무슨 제물을 바쳤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제물을 바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짓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물은 드릴지언정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릴지언정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무관한, 너무나 패역한, 너무나 불의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문제입니다. 즉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했고 약한 자를 짓밟고 가난한 자를 짓밟는 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패역한데,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내 말을 불순종하는데,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악한데 너희들의 예배와 찬양이, 제물이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 가정하다, 위선적이다, 하나님이 토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보면서 내가 토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산 제물,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악한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산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세상을 따라 행하고 우리가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가정한 예배요, 위선적인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경멸하고 부모를 학대한 다음에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치 며느리를 자기 집의 가정부인 것처럼 함부로 명령하고 며느리를 비난하고 며느리를 욕하고 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절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남편이 아내를 욕하고 아내를 구타한 다음에 그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 무시하고
어른들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버릇없고 인색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하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다른 동료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동료를 왕따시키고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나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무시하시겠다, 경멸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혼자 있을 때는 음란하고 흥청망청 쾌락에 빠져 지내다가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때문에 토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사에서 혹은 단체에서 공적인 돈을 횡령하고 착복하고 탈세하고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사기치고 그런 다음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절대로 돌아보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즉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런 특별한 요구를 하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하게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비참하고 끔찍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만나를 통해서 굶지 않고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농사와 목축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 수많은 종족이 있지만은 이 중에 너희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만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 알았다는 말은요 사랑했다 이 말, 사랑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 말,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다. 부부 관계처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너희들만 알았다 이 말은 이 땅의 수많은 족속 가운데 내가 너희들만 특별히 사랑했다. 너희들만 특별히 사랑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혼자,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혼자 감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때를 밀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 지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도덕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진정한 예배다라고 주님이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되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막 나쁜 짓 골라서 하고 타락한다. 그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불순종한다면 악한 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그냥 내버려 둔다. 자기 인생은 자기 거니까 내버려 둔다. 1번. 손들어 1번 아무도 안 계세요? 2번 무조건 잘해준다. 용돈 더 주고 뭐 돈 달라는 대로 주고 무조건 잘해준다. 평소에는 잘해줘야 되지만은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잘해주면 안 되죠. 그죠? 세 번째 즉각 심판한다. 호적을 파가라 그런다든가 뭐 사형 선고를 내린다거나 경찰에 고발한다거나. 네 번째 말로 타이르고 말로 안 되면 야단치고 야단쳐도 안 되면 징계한다. 어느 쪽이겠습니까? 당연히 4번이겠죠. 그죠?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니죠? 예. 말로 타이르고 말로 안 되면 야단치고 야단쳐도 안 되면 매를 들고 다스려야 되지요. 그죠? 다 당연히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된 길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들을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행복하고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어요. 훈련.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내가 훈련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도 하시고 훈련도 시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듣고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될 때는 결국 징계하시겠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징계. 그것이 아모스 4장 6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4장 6절부터 6절만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이어집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가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건 살아가지 하나님이 그들을 가난하게 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뭄, 비가 오지 않겠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 짓기 힘들고 마실 물이 없겠죠. 그죠? 애가 타겠죠. 이 가뭄이 오면 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가뭄이 왔는데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하나님이 흉년을 줍니다. 흉년. 농사를 망하게 만드는 거죠. 전염병이 돌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농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10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전염병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하나님께서 성읍을 무너뜨리고 불태웠다. 즉 전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전쟁으로 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4장 6절부터 11절에 5번 반복되는 말이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양식을 끊어지게 만들어도 돌아오지 않고, 가뭄이 와도 돌아오지 않고, 흉년이 와도 돌아오지 않고, 전염병을 보내도 돌아오지 않고, 전쟁을 보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죠. 징계하시는, 예를 들면 우리의 건강을 잃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 그죠? 예를 들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관계 때문에 결국 고통을 당하게 할 수가 있죠. 혹은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줄 수가 있고, 실직하게 할 수 있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난과 고통까지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징계가 아닌가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일깨우시려고 때로는 건강을 잃게 만드시고,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시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시고, 때로는 직장생활이 힘들게 만드시고, 때로는 사업이 막히게 만드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뉘우치고 죄를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역사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과 고통한 백성들에게 살 길과 피할 길을 계속 주십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피할 길과 살 길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4절, 6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느라, 그 죄악을 끊어버리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느라, 나를 만나면 된다, 나를 찾으면 된다. 그러면 너희가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새롭게 살 수 있다. 나를 만나라, 나를 찾아라,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징계를 받아서 아무리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전염병이 들고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아무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만나면 된다,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 수 있다, 나를 만나면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죄악 가운데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죄로 인해서 큰 고통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고통이든지 물질적인 어려움이든지 사업의 어려움이든지 관계적인 어려움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피할 길과 살 길이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하시겠다, 피할 길과 살 길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거기서 네가 나를 찾으면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성경 곳곳에 보면 죄악의 수렁에 빠졌던 사람이든지 고난과 고통의 수렁에 빠졌던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애굽에 갔죠. 애굽에 가서 거짓말을 하고 온갖 죄악의 수렁에 빠졌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할 때 야반 도주해서 홀로 단신으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만날 때 그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돌아올 때는 그의 형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왔지만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형의 모습이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도, 에레미야가 돌 흙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또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이 알지 못했던 피할 길이 있었고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살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어떤 집이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 분명히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활하시면서 이번 주에는 모든 기도 제목에 앞서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제목 내려놓고 매일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 저도 좀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저도 좀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길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살 길이 있다 그랬는데, 저도 좀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이번 주에는 꼭 이 기도 제목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새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